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남전도의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삶의 터전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며 교회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채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찬양 예배에 올라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하고 더러운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이 과정 속에서 누구에게 당부를 하냐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당부하는 유언적인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을 살펴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무엇을 받는가? 무엇을 받을까요? 제 이름 속에 있습니다. 답이. 광복은 빼고, 광자는 빼고 복을 받는다. 그렇죠. 다시요.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복 받는 길로 가야 한다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켜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9장과 39장에 걸쳐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29장이 이제 모압 언약과 관련이 있는데 1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10절에서 21절은 언약의 말씀, 22절에서 29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파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1절에서 9절을 통해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1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모세가 그렇도록 가고 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며 그것을 말하고 있고 누구를 부르냐면 다음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불러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은 29장의 말씀은 이 모세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서 있을까요? 모세의 사역이 거의 끝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영역도 거의 끝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사역도 삶의 영역도 거의 끝부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이남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역사 속에 그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의 인생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엇이 있는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1년을 시작했는데 3월 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밖을 쳐다보니까 뭐가 푸릇푸릇 자라고 있고, 그죠?
제가 이렇게 그 교육자들과 같이 이렇게 점심을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잠깐 이렇게 보면서 와, 푸릇푸릇하다, 이쁘다 그랬더니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기가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안 그런가? 안 그렇게 보이죠?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1년의 시작을 했는데 벌써 3월 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모세와 같이 사역도 삶의 영역도 무엇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끝이 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사역도 삶의 영역도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직분을 따라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은혜 아닙니까? 아멘이 작죠. 마음속으로 아멘 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이 있는 동안 사역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은 정말 복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오면 사역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은 헌신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이 삶이 헌신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삶은 헌신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큰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맡겨져 있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달려나아갑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헌신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될까요? 헌신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주어질까? 잘했다 칭찬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이남전도 회원들과 우리 모두가 무엇을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이 있는 동안 이 헌신의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두 개의 언약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말씀하는데 먼저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고 두 번째는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호렙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압 언약은 호렙산의 언약을 재차 확인하여 새롭게 갱신될 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에서 28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그 율법에 관련하여 이야기했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 계속해서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언약을 누가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강조합니다.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하여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이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야죠? 원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세에게 다시금 언약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자신의 인생의 끝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먼저 지나온 과거를 다시금 회상하며 하나님의 역사, 그들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눈으로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세 앞에 지금 소집되어 있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이 일을 본 자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0세 이하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애굽에서의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았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들로부터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전하여 분명하게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했다?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듯 하나님의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눈으로 보았을 것인데, 4절에 보니까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분명 너희가 눈으로 다 목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는 말은 완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완고한 마음 안에 아무리 큰 기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사건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떠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참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참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광야에, 지금 모압 평지에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무엇이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이적과 기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가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일들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남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 일을 전하며 정체성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세계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귀한 사명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계속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이 일들을 누구에게 전해야 할 것인가? 자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명기 10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12절에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을 베풀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대하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고 인자함으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대하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 무엇을 누리는 삶이요?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마음을 제거하라? 어떠한 마음이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너희가 보았고 깨닫고 듣는 그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께서 펼쳐주시지 않는 그 완고하고 이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는데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또한 그들의 삶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과 마실 음료가 없는 광야에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만나와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주시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이 드러나는지, 그 인자와 성실과 진실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드러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남전도 회원들과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인자와 진실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복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그럼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가? 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가?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 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적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하고 헌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얻도록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시온은 헤스본을 수도로 하여 아모리 족속을 통치한 아모리 왕이고, 옥은 역시 아모리 족속으로 바산을 수도로 한 바산의 왕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쳤다는 의미는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족속들, 그리고 바산 왕과 그의 족속들을 죽였음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이들을 쳐서 멸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의 성취를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행하신 역사, 광야의 생활에서의 삶의 역사, 아모리 족속을 멸하시는 역사,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깨닫도록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베품의 은혜, 이 은혜 속에 완고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완악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깨닫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은혜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9절 우리가 마지막에 읽는 9절의 말씀에 보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더라도 여전히 그들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지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살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것인데, 그런데 그들의 삶의 공통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고, 지금 이 모압의 이 땅에서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외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무엇을 깨닫습니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쓰임받고 있습니까? 모세가 쓰임받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소리 외쳐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또한 그 후대들에게 대대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귀한 언약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33편 11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지켜지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이 은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완고하고 완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닿아져 있고 그 닿아져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 성도님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헌신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 원하시며 뜻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남전도 회원 여러분, 하루하루의 인생이 주어지는 것은 헌신의 기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의 기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진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그 계획이 얼마나 크고 그 계획이 대대에 이르는 그 놀라운 축복을 깨달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가 어디를 떠나 거룩을 떠나 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거룩을 떠나 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곳으로 완고함을 내려놓고 거룩함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 헌신을 다짐하며 맡겨져 있는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무엇을 드러내야 합니까?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언약의 말씀이 영원하고 대대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우리 이남전도 회원들과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삶과 후대에게 그 언약의 말씀이 계속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하여 모든 회원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그 일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가정들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남전도 회원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흘러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에 후대에게 이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그 영원하신 계획 안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대대에 그 말씀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희가 눈으로 보았던 그 이적과 기적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말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헌신의 기회를 잡고 날마다 주어지는 인생 속에서 헌신을 다짐하며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걸 아니까요?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한 주를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오늘 또 이 자리를 떠나 삶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가지? 직장은 어떻게 나가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가정에 자녀들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올라와 진실과 신실과 성실함으로 답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이남전도 회원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 인내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완고함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완악함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남전도 회원들과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